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신약 성경 뒷부분에 보시면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이라고 있는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의 첫 부분이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장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 속에 반복하여 드러나는 하느님의 모습,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는 하느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하느님을 조금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하느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사야서와 마테오 복음서에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하느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전반부에 등장하는 인물인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이 되던 해에 친족들이 살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새로운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든 땅을 떠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으로 떠나라고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요셉회 박찬영 요셉 형제님이라고 계십니다. 올해 이제 캄보디아로 이렇게 올해 이제 오셨는데 그 형제님께서 이제 아브라함보다 그때 75보다 연세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 형제님께서도 그 삶의 여정 안에서 하느님의 새로운 초대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성경 속의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다양한 사건들과 만남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성경이란 것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하느님과 그에 응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리고 당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에 관해서 무관심하거나 먼 발치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또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뜻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열고서 이를 기꺼이 듣고자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를 애써 외면하거나 정말로 듣지 못한 채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개미물인 우리들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헤아리는 것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완벽하게 정의하고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세상과 사람들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알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가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세상 여느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녹음한다거나 하나님과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신앙의 감각입니다.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서 깨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하느님은 세상 속의 다양한 피조물들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손길과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입당 성가인 가톨릭 성가 2번 주 하느님 크시도다의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저 숲풀 속 산길을 홀로 가며 아름다운 새소리 들을 때 산 위에서 웅장한 경치 볼 때 냇가에서 미풍에 젖발 때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느님 크시도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갈등 상황 속에서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가다 보면 마치 내가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홀로 떨어져 나와버린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아름다운 산이나 바다와 같은 자연의 모습을 관상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과 다시금 연결되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 인간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돌보고 살리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신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위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들 곁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품으신 당신의 지극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참된 삶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자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올바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 공생활 중에 당신께서 보여주신 행적과 가르침 등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녁때가 되면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날씨가 굽겠다고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징은 분별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 안에서 가족이나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갈등으로 힘들어하거나 미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는 화해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하느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양심을 통하여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마저도 지금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삶의 태도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의 습관이나 탐닉 등으로 우리의 육신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성찰하고 개선하고자 마음을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요나의 예언을 듣고 니네베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더욱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들 교회와 국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시대의 표징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서 함께 새로운 초대에 응답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우리들이 시대의 표징을 올바로 알아듣고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5년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회칙 찬미 바드소를 발표하면서 우리들 공동의 집인 지구의 위태로운 현재 상황을 경고하고 우리들이 위기의 현실을 깨닫고서 후손과 지구의 미래를 위한 변화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 10월 3일에 교황님은 모든 형제들에게란 회칙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 회칙은 코로나19를 포함한 오늘날의 정치, 경제 상황을 성찰하면서 우리들이 형제애를 통해서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개인 및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의 해악을 극복해 나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과 세상이 얼마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사랑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대로 응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선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잔치상에 초대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완고한 모습으로 그 초대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켜 버린다면 그것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우리들 신앙의 시작은 올바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초대는 한두 차례의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의 여정 안에서 매 순간 거듭해서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 생명의 잔치상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초대를 듣는 순간마다 기쁘게 우리들의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저희 공지사항 하기 전에 함께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 주보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그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 있습니다. 이 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주소서. 경자의 추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레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도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어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방금 저희가 바친 기도가 그 교황님께서 지난 5월 달에 저희에게 이제 알려주신 기도인데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힘든 시간을 조금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특히 저희가 이렇게 묵주 기도를 바치고 난 뒤에 함께 이렇게 드리도록 교황님께서 초대하신 기도입니다. 지금 10월 묵주 기도성을 보내시면서 아마 평소보다도 더 많이 기도를 하고 계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함께 기도도 기억하시면서 묵주 기도 마지막에 함께 바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그 제가 아까 방금 강론전에 잠깐 언급했던 교황님의 새로운 사회 해책에 관한 그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아주 일부만 요약해가지고 이제 옮긴 글입니다. 회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황님이 전 세계의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지 그 교황님께서 이제 조언을 하고 계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그 요약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찾아서 이제 보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주보에서 일부를 조금씩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본당 소식 나와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13일 화요일에 저희 사회사목 분과에서 사랑의 선교회 수녀님들과 수아님들 방문해가지고 쌀과 간식하고 생필품들 전달해드리고 올 예정입니다. 뜻깊은 시간 보내고 올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성모신신 미사가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 새벽 6시에 이제 미사가 봉헌될 예정인데요. 성모님의 전구 청하면서 더 많은 기도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는 이 시간 미사에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묵주기도 성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제가 교우분들께서 이제 신청해 주신 기도 지향으로 함께 묵주기도를 이제 봉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몇 분께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함께 그분들 기억하면서 이제 미사 저희 묵주기도를 이제 봉헌하고 있는데요. 혹시 함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묵주기도 중에 그 지향들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 바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지금 저희 본당에 지금 봉사를 도와주실 분들이 지금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전례분과에서 이렇게 미사 해설을 도와주실 분들 저희가 이렇게 좀 찾고 있고요. 그리고 제대분과에서도 미사 준비, 미사 제대상 준비라든가 제의실 이게 준비 같은 봉사를 도움 주실 분들을 더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함께 도움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연락을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바탕방 교구에 있는 성모이딸 수녀님들 이제 고아들을 이제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좀 요청을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그 도움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정하셔가지고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감사해하고 있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 교우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더욱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침이 아니라 미사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가르멜 수도에 지금 여기 한국에서 이쪽 캄보디아로 오신 지 지금 10년 가까이 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원장 수녀님께서 최근에 암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발견을 했는데 벌써 사실 이렇게 암이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된 상황이라 가지고 좀 더 많은 치료와 기도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 입국하셔가지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치료를 이제 받기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여러분들 기도 안에서 묵주기도 안에서 수녀님 위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